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전쟁을 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그 전쟁을 한 수고와 또 공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그 두 지파반을 그 동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잘 살았으면 이제 이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 돌아가다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 그 곳에 이르러서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서쪽 지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서쪽의 지파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또 족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실로에 모여서 조사반을 파견을 하고, 그때 진상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예배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서쪽 지파들과 똑같이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제단을 쌓았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명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천부장들이 돌아오는, 이제 그래서 화해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유로 삼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만들고 막 표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선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을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그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단을 크기를 어떻게 쌓고 제단은 무슨 그 조각목으로 쌓여야지 되고 그것을 노수로 더 쌓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장과 광은 그 5기빗, 그리고 이제 고는 3기빗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번제단을 쌓는데 번제단을 그것을 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동편에 서서 바로 그것을 조각목을 가지고 또 놋을 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서쪽 지파 7지파 반들이 이제 그곳을, 10지파가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는, 싸우러 달려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보면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본문만 그냥 읽어보면 속한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요단강 서쪽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그 속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NS 이런 말로써 강 건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건너와서 동쪽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문을 듣자마자 곧 이스라엘들이 회중들을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들로 싸우러 가느냐? 우리가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제사는 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성막이 지금 실로에 있는데 또 다시 가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고 안식일이고 또는 개인 예배를 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이제 두 곳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 기합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이게 기합을 받는 매를 맞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여러 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드리면 그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체 기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은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까지도 다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 기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 그 아간이 그 전리품을 갖다 감춘 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알 부호 사건 때문에 한 사람 그 사람만 부호를 섬긴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온 민족이 전염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너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또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씩 족장들이 모두 가서 이것이 진실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건너가는 모습, 그것이 13절 14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래서 10지파의 우두머리 족장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비나하스가 같이 건너가서 이제 그것이 확실히 왜 그렇게 그런 제단을 쌓았나 이렇게 알아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길앗 땅에 이제 이들이 건너가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이 한 군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한 군데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두 군데다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실로에는 제단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쌓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여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하나의 큰 제단을 쌓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반역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너희들 바알부 사건 생각하지 않으냐? 아직도 그 죄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라고 17절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그것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바알부올 사건이 있는 것인데,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한 죄는 그 우상 숭배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죄, 뭐 도둑질한 죄, 뭐 사람을 죽인 죄, 뭐 이런 것은 그 한 사람 자기가 당하는데, 이 우상 숭배 죄는 그대에 끝나지 않고 3, 4대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부올에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아직 3, 4대가 지나가지를 않았어. 이제 2대째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또 너희들 죄를 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뭐 오늘 죄졌다고 내일 야단치고, 또 오늘 죄졌다고 오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진 날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판한 날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죄를 지면 또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이제 동쪽 지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만약에 그 동편에 있는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피 묻은 땅, 그러니까 피가 있는 땅, 죄가 이 죄악의 땅은 그 죄가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살인죄가 있는 땅,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가 묻은 땅에는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이사를 갈 때에는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살인죄를 졌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곳에 이사를 가지 아니하고, 또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산 집이 살인죄가 있었다든지 또 피 흘림이 있었다면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깨끗하게 정하게 하는 이런 이식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산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편 지파가 만약에 거기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들 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 동쪽에 가서 살지 말고 전부 서쪽으로 넘어와서 서쪽에 와서 성막에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살라고. 그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장소를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양으로 그런 번제단을 세우지 말고 너희들 이제 두 군데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에 그것이 깨끗하지, 동쪽이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건너와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간이 그때 이제 그 전리품을 숨겼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전투에서 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잘못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20절서부터 21절서부터 그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히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변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금 큰 번제단을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해서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고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우리를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번제들을 한 것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여기다가 번제단을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벌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번제단을 쌓은 것은 번제를 드리려고 또는 무슨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번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그렇게 그런 번제단을 쌓게 된다는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근데 여기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대화가 이런 말인데 이거는 걱정이 있어서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서쪽에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동쪽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 나라의 경계나 또는 이런 그 경계가 다 이게 강의 경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경과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후일에 걱정이 있다는 것, 걱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걱정이 생겼느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이 동쪽에 있는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하고 하나님과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으로다가 나라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강 건너 서쪽에 있는 그 자손들이 이쪽에 동쪽에 있는 자손들에게 너희가 우리 하나님하고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그냥 경계가 요단강이 경계가 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경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요단강 서쪽만 하나님의 땅, 여호와 땅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할까 봐. 그래서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번제단이 있는 거 봐라. 너희들하고 크기만 달랐지 모양이나 또는 그 만든 그런 그 제목들이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렇게 해서 혹시나 서쪽에 있는 지파의 자손들이 동쪽에 있는 자손들에게 후일에 여러 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야 니들은 우리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손이야. 경계가 요단강 서쪽에만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까 해서 이 사람들이 번제들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번제들을 만든 것은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분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든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증거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증거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 때문에 봐라 번제단의 모양이 똑같지 않느냐, 크기만 더 크지 모양은 똑같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우리의 선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번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분깃이 없다, 너희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 제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할 때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지금 번제들을 만든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예비하기 위해서 그 번제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예배하려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여기다가 번제를 딴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떠나서 여기서 다시 다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다 번제들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증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절대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다 번제들을 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겼던 것을 그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는 것이 너희들도 알라고 그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번제들을 만든 것이지 여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싼 것이 아니다, 결단코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비나스와 또 열 지파의 족장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배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또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번제들을 쌓았구나, 제사의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저들을 혼내줘야 되지만 제사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제사의 목적으로 써있으면 전쟁을 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의 우리가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장과 그 수령들이 이제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죄한 곳에서 너희들 손에서 건져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들이 그 길르앗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돌아갔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34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에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제단을 뭐냐면 에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지 또는 증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제단이 아니고 이것은 표시다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만든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만약에 몇천 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걸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때도 모든 것을 행하라고 22장 5절에서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내고 또는 개인적인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 가서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1년에 3번씩 4달에 한 번씩 건너가서 거기 가서 오랜만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여기 동편에 살다가 일로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절기 지내러 왔으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또 이제 4달 후에서 또 만나고 그러면 몇천 년이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취지는 좋았어.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 율법대로 살 것을 지키게 하고 그 절기 때마다 그들을 남자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절기를 지켰으면은 거기서 다 얼굴도 알고 저 사람들이 조상들이 아들들이 또 이렇게 또 낳고 해서 또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취지는 좋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증거만 표식만 보여주려고 했던 이제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증거 우리는 내가 기쁨의 교회 다니는 성도다 그래서 교족부를 띠거나 또는 주부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막 절에 다니던 사람 막 중들도 하나님을 예수라고 이 교회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 교적부를 띄고 막 주보를 가져 다니고 막 사진을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다고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증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다라고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